네, 오늘은 10월 3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개념이 있습니다. 옛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만 살면, 내 언약과 내 규례를 잘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언약을 맺겠느냐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백성들이 좋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옛 언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는 늘 실패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요엘서 이런 데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의 거의 모든 그 선지서 안에 새 언약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미래의 어느 날이 되면 그들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고 새 영을 부어줄 것인데 이 새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의 돌같은 딱딱한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며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그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이 오늘 호세아 가운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호세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서 호세아가 아무리 선하게 해도 계속해서 음행하며 집을 뛰쳐나가는 그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 가운데, 이런 절망적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미래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 백성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언제나 새 언약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는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으로 삼을 것이고 바알이 남편이 되지 않을 거다.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알을 섬기고 살았는데 그날이 되면 바알을 더 이상 남편으로 삼지 않고 나를 남편으로 삼을 날이 올 거다고 이야기하셔요. 18절에 보시면 그날이 되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약을 맺고 그리고 평안히 눕게 할 거다. 그날이 되면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하죠. 새 언약.
언약을 맺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할 거다. 새로운 언약을 맺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응답할 거다. 어떤 응답이 오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로 그리고 기름으로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땅이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러면 땅이 응답한다. 땅이 응답한다는 것은 내가 일한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수고한 것만큼 얻지 못합니다. 수고한 것만큼 얻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수고한 것 이상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고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첫 번째, 땅이, 포도주가 너에게 응답할 거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노력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 구약 성경에는 항상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